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말하는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갑자기 되었으나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빨리 됐다, 빨리 있다는 것.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갑자기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신앙개혁이에요. 이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우리 역대하는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왕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요담은 어떤 왕이었어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성전에 가지도 않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우시야 왕 때문에. 우시야 왕이 영향을 받아서 요담은 성전에 가지를 않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가지 않는 그 아들 요담 다음에 아하사, 이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은 가장 악한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악한 왕을 바라본 그 아들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이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 부모님이 선하면 자녀들도 선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부모님이 악하면은 자녀들도 악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녀들은 아버지 보고 살았다 말하지만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다 땅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하스 밑에 누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선한 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한 왕에서 악한 아들이 나오는 것이 나온 게 맞아요. 시사용적으로 정답입니다. 선한 왕을 바라보는 아들이 선하게 잘 나오죠. 그런데 그게 공식은 아니더라.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악한 왕이 있으면 거기에 악한 왕은 그 밑에 선한 왕이 나오고, 선한 왕이 나오는데 그 밑에 또 악한 왕이 나오고, 결국은 뭐냐면 아들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도 자녀들은요 세상이 가만두질 않으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악의 속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내가 잘하니까 자녀들을 잘 될 거야, 이런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잘못하니까 자녀들을 빨리 포기해야지,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가장 악한 왕 중에서 선한 왕이 나왔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좋은 왕이었다. 정말 좋은 왕이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 2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좋은 왕들은 무엇이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좋은 왕들이에요. 유다 역사에는 좋은 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왕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모든 행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우리가 유다 땅에 3대 선왕이 나오는데 그 3대 선왕은 전부 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것이죠. 정직하게 행했을 뿐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갔다. 좋은 왕은 이 정직하게 행한 왕이지만은 정말 좋은 왕, 가장 좋은 왕은 뭐냐면 다윗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이 3대 선왕이 나옵니다. 그 3대 선왕은 첫 번째 여호사밧이셨죠. 한번 찾아봅니다. 17장 3절장.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 3절. 어떻게 해서 3대 선왕이 들어갔는가? 다윗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길을 온전히 따라갔던 사람들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명을 3대 성왕이라 그래요.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좋은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성왕은 어떤 왕이냐?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왕이 첫 번째 여호사밧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뒤쪽에 34장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34장 보시죠. 3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주지치지 아니했다. 이게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이다. 요시야. 그래서 3대 선 왕이 나오는데 이 3대 선 왕은 누구의 길을 따라갔느냐?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그리고 오늘 29장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의 종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무엇을 말하냐면 유다의 왕들이 참 여러 왕이 있지만 거기 정직한 왕은 좋은 왕이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직하고 또 다윗의 길을 행했던 왕은 3명밖에 없다. 그 3명은 첫 번째는 어디에요? 17장에는 여호사밧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였고, 세 번째는 34장에는 요시야 왕이다. 다윗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왕이 된다. 그러면 다윗의 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은 이신칭의, 그 마음 중심이 믿음이 있었던 왕이다. 다윗도 분명히 보게 되면 악한 왕 속에 들어가요. 사람이 볼 때는 그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고 전부 다 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갔던 이 3명의 왕이 무엇이냐면 똑같이 이신칭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이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다 죄인이.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 거짓말, 얼마나 시기, 질투, 미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요? 다윗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로서는 전부 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히스기야는 이 3대 선왕 중에 한 명인데, 3대 선왕은 여호사밧, 두 번째 히스기야, 34장에 이제 앞으로 볼 요시야더라. 그런데 이 3대 선왕은 무엇이냐?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다. 행위로서는 전부 다 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쳐다봤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나의 행위로서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마음 중심만은 하나님을 보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대 성군, 그러면 이 사람 전부 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더라. 다윗의 길을 따라 유다의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늘 29장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 개혁이 무엇이냐면 그 개혁을 오늘 여기 이 36장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 이 일은 종교 개혁을 얘기해요. 자, 저를 보세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라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위에는 우시야. 근데 잘 읽어봐요. 역시 이걸 보네요. 우시야 왕은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후반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 제사장 자리를 지키다가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화를 내가지고 문둥병을 냈던 우시야. 이 성전에서 화를 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시의 아들 요담은 성전에 갇힌 거예요.
이 성전에 가지 않다 보니까 성전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전에 가지 않다 보니 그 아들이 가장 악한 아들이 나왔다 그랬죠. 아하스.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전부 다. 그것이 오늘 얘기 앞부분 나온 전부 다 성전 문을 다 닫은 어제 말씀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더라.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아버지 악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악을 안 닮아가요. 왕이 되자마자 뭐냐면 36제 이 일이 갑자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선하니까 나도 선하다. 아버지가 악하니까 나도 악하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자손들을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개혁이라는 갑자기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밀폐된 공간이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그 안에 오래 갇혀 있는 그 밀폐된 공간 냄새가 굉장히 나겠죠. 그 갇혀 있으니까.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밖에 그 공기가 신선한데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공기 후각이 어때요? 너무 냄새가 나니까 들어가는 순간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이미 익숙해진 사람은 창문 여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후각이 이미 여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밖에 들어와야지만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추우니까 밖에 이거 열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미안해. 내가 열지 않고 잠깐만 앉아있다가 앉아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뭐가 닮아가요? 후각이 익숙해져 버려요. 근데 그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냄새나는 그곳이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하스 왕이 온통 세상에 악을 만들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갑자기 뭐 해야 돼요? 창문 다 열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악한 길 가도 창문을 열어야지만 신선한 것이 보이니까.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냄새나는 걸 들어갔으면 갑자기 해야지만 개혁이지 그 안에 가서 조금만 기다려 익숙해져. 후각이 벌써 거기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는 갑자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 종교개혁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3절, 4절,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자,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닫아버렸는데 성경 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갑자기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면 우리 교회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이 돼요. 열린 문이.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개혁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이곳이 올 때마다 내 마음을 여는 것이 개혁인 줄 믿습니다. 내 문을 딱 닫고 있으면 내 안에서 갇혀서 난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이더라. 첫 번째 문을 여는 것부터. 왜? 그 안에 갇혀있는 아하스를 통해서 악을 만들어놓는 문을 닫아놓은 그 안에는 온통 악이니까. 개혁은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한 것이 뭐냐면 문을 열었어요. 우리 성전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성전이다. 나는 첫 번째 마음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음을 열었으면 집에 가서 또 자녀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보면 아이고 저 아이도 하나님 만나면 될 것을 이렇게 되는데 내 안에 딱 갇혀있으면 자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내 몸이 성전이라면 개혁을 해야 된다. 나부터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해야 돼요. 열었는데 내 안에 내용을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개혁이에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갖고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나를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면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잘못된 걸 다 수리하고, 아버지가 전부 다 잘못되게 해놨으니까 성전을요. 그리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단계에 모아야 돼요. 이게 이제 성전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수리하고, 수리한 다음에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열기 전에 뭐부터 해요? 모으는 거 먼저예요. 모으는 거. 자, 교회 세워놨으니 다 모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성령, 내가 사람들 먼저 들어온다.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열어서 하나님 들어오고 말씀대로 내가 수리되고 나서 수리된 곳에 세상 사람이 와서 여기서 고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순서는 열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서다. 근데 세상은 거꾸로예요. 무조건 사람 많으면 되는 줄 알고 그 안에는 수리가 안 됐는데, 그게 이제 대형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갑자기 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는 것, 다른 것을 다 열고 그 안에 수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모았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했습니다. 5절. 자, 종교개혁 그 안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말씀 사역자 레위인들이요. 왜냐하면 그 우시야 왕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걸 자기가 하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꼭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말씀 사역자를 자꾸만 세워줘요. 말씀 사역자를 세워야지만이 이 교회가 성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이 안에 와서 세상 것이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럼 레위 사람들의 사명이 뭐예요? 성전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회 들어올 때에 세상 것을 갖고 왔으면 이것을 갖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6절 우리 조상들의 범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걸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가 아니냐. 자, 그러면은 이 순서를 열고 그 다음에요 수리하고 그 다음에요 사람을 모아서 누구요? 레위 사람 통해서 당신을 정말 성결하게 해라. 이 교회 안에 더러운 걸 다 쫓아버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순서가 돼.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말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진노를 샀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8절에 세 가지 찾아온다. 줄을 치세요. 8절에 예루살렘 진노하시고 내버려두니까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은 첫 번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놀람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비웃음거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지요. 아브라함, 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맨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말씀을 떠나버렸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뭐부터 시작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당신이 예쁜 것을 보고 상대방이 나를 죽일지 몰라. 두려움이 있어. 왜? 예수 안에서 그런 게 없었는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죠. 왜? 그들이 돈을 주고 아내를 떼 들어가 버리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애국 왕에 비웃음거리게 되잖아요. 너 왜 이 내 아내라고 얘기 안 했느냐? 아내 들고 가라고. 그러면서 준 돈과 노비 때문에 그게 돈이 악이 돼가지고 자기하고 맨날 롯이 떠나버리고 돈 때문에. 노비 중에도 하갈 때문에 집안에 풍지박살 만들어 하갈이 나온 이스마엘 때문에. 그러니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복인지 화가 되는지 레위 사람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성도들에 가르쳐야 돼. 그것이 복이 아니고 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하갈, 내가 종으로 부렸던 하갈이 있는데 너무나 편안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를 낳는 것이 돼가지고 가정에 이스마엘 낳고 이삭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스마엘 쫓아내버리는 가장 비극을 갖고 오는 것이 뭐냐면 내 집안에 들어오는 물질, 내 집안에 들어오는 하갈. 맨 처음에는 이 사람 없어도 괜찮았어요. 둘이 살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물질과 하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안이 문제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나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하갈 없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왜? 이 물질이 누구의 롯을 뺏겨버렸고 또 하갈 때문에 남편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것을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게 되면 첫 번째 세상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랄 일이 많아요. 내가 거짓말도 지켜야 되고 물질 따라가는 사람도 보고 놀랄 일이 생기네요. 그리고 결국은 비웃음거리가 돼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첫 번째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 번째 놀랄 일이 많이 생기고 세 번째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개혁을 하자.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면 열고 주리하고 모으고 레위 사람 세워서 철저하게 더러운 곳을 다 쫓아버리고 이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자, 최고의 왕이 된 이 히스기야 이후에도 계속 31, 32장까지 계속합니다. 히스기야가 왜 최고의 왕이 됐느냐?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왜 최고의 왕이 됐느냐? 성전을 세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세운 다윗. 히스기야는 왜 그러느냐? 성전 안에는 언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운 왕 누구냐? 히스기야. 그래서 10절 고추를 치되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 줄을 쳐놓고 오늘 내가 믿음의 가장이라면 우리 가정에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노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붙들 것입니다. 11절 읽고 마칩니다. 11절 시작. 결론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였느니라. 내 아들들아 결론은 예배다. 이거예요. 결론은 분향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이 뒷부분도 전부 다 풀어 쓴 것이지만은 자, 히스기야가 3대 선왕 중에 들어갔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백성이 더불어 기뻐했다. 갑자기 된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이더라. 이 종교개혁은 갑자기 해야지 틈을 주면 자기도 못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개혁은 갑자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듣는 순간 아멘 하고 사중에 뛰어들어가야지. 만약에 조금 있다 내일 이런 순간부터 세상은 똑같이 되거든요. 말씀 듣는 순간 내 속에 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개혁은 순수가 있어요.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 말씀대로 내 안에 수리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네 번째 모은 자리에 누구를 세워요?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레위 사람을 철저히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 세운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설교가 들어가. 설교. 이 설교가 5절부터 11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유명한 설교예요.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 조상들을 악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뭘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에는 예배다 분향하기 내 아들들아 이제는 예배에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한 이유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다. 그 앞에서 서서 주동으로 그를 섬기며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 최종의 목적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 전에 예배자가 되고 교회 오면서 예배자가 되고 예배 중에 예배자가 되고 예배 후에 예배자가 되자.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자다. 내일 말씀은요 이 예배자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6월절 예배를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